제목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안데르센의 명작 미운 오리 새끼,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아이스 브레이킹합니다. 그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농가의 자그마한 연못에서 여러 오리알들이 부화해요. 근데 그 부화해 보니까 이상하게 한 마리가 좀 이상한 놈이 있어요. 생김새도 다르고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어떻게 오리들도 아는 거예요. 얘는 좀 우리랑 결이 다르네. 그래갖고 오리들이 걔를 어떻게 하냐면 좀 같이 안 놀고 좀 떼놓고 그러면서 걔한테 이름 붙였어요. 미운 오리 새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동물들도 그 왕따된 그 미운 오리 새끼를 조롱하면서 그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왜 내가 저들과 왜 다른지 이해하지도 못한 채 날마다 외로움 속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 환경이 불편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있을 때가 못 되는구나. 무리를 떠나자. 그렇게 결심하고 드디어 어느 날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를 떠나서 세상 나갔어요. 나가 보니까 세상살이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가혹해요. 어떤 혹독한 추운 겨울에 그는 얼음 위에서 얼음이 된 연못에서 있다가 얼어 죽을 뻔했어요. 배가 고파서 거의 뭐 아사 직전이었어요. 그런 힘든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미운 오리 새끼는 봄이 되면서 그래도 조금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늘 외롭게 지내던 어느 날 어느 봄날에 한 무리의 아름다운 백조떼가 호수를 와서 덮어요. 그 호수에서 유영하는 백조의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한국에는 백조가 없지만 유럽엔 백조가 있어요. 그 멋진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우연히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봤더니 엄청난 사실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저 멋진 백조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제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내가 아름다운 백조였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오리들하고 놀지 않고요. 이제 백조랑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안데르센 동화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이 바로 그런 형제들,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그런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런 아들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91세의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금쪽이 같은 아들이에요. 지금 현재 이때 나이는 야곱이 108세인데 본인이 늙으면 늙을수록 어떻게 돼요?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는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라고요. 본인들이 힘이 많을 때는 그렇게 안 하시는데 힘이 없어지면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더 특별하게 애정을 쏟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베냐민이 있어요. 베냐민 이때 나이가 지금 성경 주석가들 얘기는 한 6살부터 10살 정도, 그러니까 10살로 보겠습니다. 10살 정도 막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요셉인데 요셉의 나이는 정확히 나와요. 17살이에요. 자, 근데 이 두 명은 아버지 야곱이 이 둘은 늘 일에서 제외시켰어요. 가사노동, 그 다음에 또 가서 생업을 하는 여러 가지 노동에서부터 두 아이는 철저하게 배제시킨 거예요. 아니 6살, 10살 된 아이는 배제시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17살 된 아들은 왜 배제시킵니까? 배제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인이 4명이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은 오직 한 명 라헬밖에 없었어요. 그 라헬에게서 난 두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기가 죽은 아내가 생각나고 그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두 아이들이 더 이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끼고 있다 보니까 요셉의 나이가 어느덧 17살이 됐습니다. 17살이면 보세요. 어떤 노동도 다 할 나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가 그리고 일을 못할 정도로 어디 몸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가 아버지 심부름을 나중에 가요. 오늘 출발할 때 헤브론이라고 하는 자기네 사는 곳에서 세겜까지 무려 100km, 어서 도단까지 30km, 130km를 홀로 여행할 정도로 신체가 건강하고 담력이 있었어요. 보세요. 그 당시에 여행한다는 건 지금과 다르잖아요. 가나안 땅에 특별히 가나안 10개 부족이 다 자기 여기저기서 살던 그런 동네입니다. 얼마나 거칠어요. 법이 없잖아요. 그런 동네를 이 청소년이 해치고 나간다고 한다는 건
담대한 체력과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 가요. 그- 그리고 광야에 뭐 그거만 있어요. 독충과 사나운 들짐승들 없습니까? 예, 그거를 해치고 100km를 걸어갈 정도로 그렇게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젊은 청년을 바로 아버지 야곱은 노동의 현장에 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내 아들인 베냐민과 같이 애들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 취급하니까 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화가 나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나가서 땡볕에서 일하고 양을 치고 염새를 먹이고 이렇게 노동을 하는데 저 다 큰 아들은 아버지가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보호했는지 그 레아라고 하는 엄마에서 난 아들이 6형제가 있어요. 그 6형제는 전부 다 거칠어요. 보통 거친 형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장자는 아주 못됐어요. 루벤 못됐고요.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는 잔해하는 칼을 잘 쓰는 칼제비들이에요. 넷째 형 유다는 사자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 형제 이삭을 스불로는 형들의 말을 하면 죽을 둥 살둥 이런 친구들이에요. 거의 뭐 조폭 집단 같은 이런 6명의 형들 틈에서 아버지가 야 얘들하고 있다간 안 되겠다 싶으니까 따로 떼서 다시 서모가 낳은 그 아이들이 있어요. 그 4명의 아이들과 그쪽에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요셉에게 아버지가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늘 노동복을 입혔지만 이 요셉에게는 노동복을 입힌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외출복 비슷한 좀 더 노동을 할 수 없는 일상복 그런 옷을 입혔어요. 좀 깨끗하고 노동을 하면 옷이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긴 옷, 원엔 긴 옷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지금 채색 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버지랑 긴밀하고 친하고 소통이 잘 되는지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 그것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눈꼴실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모든 12명 형제 중 특별하게 이 아들만 더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또 아버지의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 간에 있었던 12명 형제가 무슨 그 한 사회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전부 다 들은 얘기를 아버지한테 다 일일이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도 이 요셉을 통해서 얘기를 다 들으니까 얼마나 더 좋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들이 뭐 얼마나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고 특별히 또 맏아들 르우벤이 실수한 얘기했어요. 그 서모하고 간통한 사건 이것도 이 아들을 통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들이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고 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이런 찌질이도 다 있나 할 정도예요. 여기다가 이 지금 요셉이 형들하고 결정적으로 틀어진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 요셉이 어느 날 와서 막 떠들어요. 형들한테 막 자랑을 해요. 들어보니까 뭐냐면 꿈을 꾼 거예요. 꿈 얘기 2개를 얘기. 하나는 곡식단 꿈이고 하나는 해달별 꿈이에요. 근데 뭐예요? 자기가 중심에 있고 다른 곡식단이 다 절을 하고 자기가 중심에 있고 다른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전한다. 결국은 자기가 중심이고 모든 형들은 자기한테 머리를 숙이더라. 형들이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이게 17살 된 이게 청소년 입장에서 나올 만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뭐가 모질른 건지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그냥 형 앞에서 또 아버지 앞에서 막 그냥 떠들어 제낀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젊은 청소년이 뭐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 청년은 아버지의 과보호로 인하여 일종의 피터팬이 된 겁니다. 피터팬은 뭐예요? 피터팬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성장했고 어른이 됐는데 내면은 어린아이 시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을 피터팬이라고 얘기합니다. 피터팬이 사는 곳은 바로 네버랜드예요. 네버랜드라는 곳. 그 여러분 저 사람 보면 잘 알잖아요. 마이클 잭슨의 집이 그 몇천억짜리 집이 네버랜드였어요. 이름이. 거기서 자가 꾸며놓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자기가 궁전에서 나오지 않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거기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요셉이 일종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또 어떻게 돼요? 인생을 거치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정상적인 가장 중에서 가장 인생 거치게 산 사람이 이 아버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만은 그렇게 키우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 내가 워낙 인생이 거칠고 내가 워낙 험난하게 자랐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 정도는 내가 얘만은 좀 특별하게 키우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아버지 야곱에게 아들 요셉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미 장성하고 그 아들 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계속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드디어 저 아들을 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분리시켜야 되겠다. 심리학적 용어로 분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왜 그러냐면 저 아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요셉을 써야 되는데 아버지가 언제까지 이렇게 끼고만 있으니까 이게 아버지 아들 사이를 갈라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시도가 뭡니까? 바로 꿈이에요. 꿈을 요셉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꿈이란 것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꿈은 비전이 아니에요. 꿈은 내 소원도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나의 목적성도 아니에요. 꿈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잠을 자다 보니까 이런 꿈이 주어진 거잖아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원하였거나 자기의 내면으로 품은 것이 아니에요. 그의 소원은 아닙니다. 자신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연속적으로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성에 나온 최초의 피터팬 같은 요셉은 그 꿈을 바로 어린 애들처럼 형들에게 막 얘기해요. 또 두 번째 꿈에서는 자신의 후견자인 아버지한테도 막 얘기해요. 그러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아버지가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거 자기 아들들 눈초리와 지금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이 꿈 계속 하다가 얘기하다가 또 이 꿈이 만약 사실화 된다고 한다면 아들 요셉이 형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돼? 거기서 딱 제지시켜요. 그만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아버지가 요셉을 처음으로 17년 만에 혼내요. 그 꾸지람이에요. 성경에 꾸지람 나오고 근데 이 꾸지람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요리조리 뺀질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혼내주는 책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책망을 하신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처음으로 17년 만에 책망한 거예요. 그 아들은 너무나 놀라잖아요. 항상 자신의 따뜻한 보호자였던 그 아버지에게서 오늘 이런 무서운 책망을 들은 거예요. 이 책망은 요셉을 자신만의 있던 네버랜드에서 꺼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요셉은 17년 자기의 인생에서 그런 아버지를 처음 봤습니다. 항상 자신에게 따뜻하고 늘 특별하게 자신을 대하며 보호했던 아버지가 자신을 무섭게 혼내는 충격을 처음으로 여기서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자,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분화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고자 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바로 아버지와 때로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드디어 요셉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보내듯이 그 아들을 학교로 입학시켜요. 그 학교 세 개의 학교입니다. 그 학교 첫 번째는 바로 초등 과정에 해당되는 광야학교로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광야학교는 지금 얘네 집에서 멀어요. 여기 집은 지금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집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보면 남쪽에 있는 땅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에서 이 아버지가 보내는 광야학교의 그 학교 위치는 100km, 130km 바깥에 있어요. 그곳까지 처음으로 보호자도 없이 그리고 하인도 딸려 보내지 않고 아들을 혼자 보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지껏 품 안의 자식으로 애지중지하던 그런 응석바지를 아버지가 광야로 내보내는 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잖아요. 광야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누가 도와줄 수 없잖아요.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아버지의 그 단호한 명령에 그 응석바지 아들이 어떤 지금 항변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 오늘 전체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그 말씀이 창세기 37장인데 30장 전체를 가지고 전 설교하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12절 13절 보면 이런 내용 나와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모든 재산은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갑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서 이스라엘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은 두 가지. 하나는 야곱이란 자연인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바꿔준 그의 이름 이스라엘 두 개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아니 아버지가 자식한테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하나님 주신 사명의 이름 나와요?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아버지는 못 가겠나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원래 이런 요셉이 아니잖아요. 때와 땡깡과 어리광으로 똘똘 뭉친 아이잖아요. 이른바 응석바지예요. 요셉은 그동안 아버지 야곱과 너무나 친밀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 요셉이 야곱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족장 이스라엘로 얘기하는 거예요. 족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모든 민족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였을 때는 자기 아들만 사랑하고 아들에게 먹을 걸 주고 아들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관계지만 족장 이스라엘로 얘기할 때는 뭐예요? 한 민족의 대표로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골고루 사랑하는 바로 족장 대표자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 나쁜 요셉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가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아버지가 내가 그때까지 나의 그런 친밀했던 아버지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든 유대인 모든 히브리 사람들의 족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항상 자신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줬지만 족장 이스라엘은 결이 다르잖아요. 왜요? 족장 이스라엘은 뭐예요? 요셉만 특별히 이뻐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아니에요. 그 족장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12아들 모두를 다 책임지는 거예요. 12아들 전부 다 사랑해줘야 되고 12아들 전부 다 책임져야 돼. 그래서요. 왜 그게 뭐냐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맏아들 루벤이 그런 아주 형편없는 저질 같은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용한 거예요. 내쫓지 않은 거예요. 또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가 잔인한 칼로 세겜 사람들 전부 다 죽였을 때도 그 아들을 내쫓지 않은 거예요. 죄질로 봐선 내쫓고 매장하고 절연해야 되잖아요. 아니 왜 품었어요? 품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그들의 아버지도 됐지만 자기는 그들의 그 민족의 자기가 대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 교회 이 민족의 대표가 나기 때문에 부족한 자도 포용하고 모질른 자도 포용하고 지금 잘난 자도 포용하고 동등하게 포용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족장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족장 이스라엘로서 바로 요셉에게 명령한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가 얘기한 건 어길 수가 있지만 족장인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내용이나 그 명령은 자기가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14절에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분명히 가서 보고 나한테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여태까지 요셉에게서는 책임감 있는 행동 본 적 있습니까? 여태까지 요셉에게서 이렇게 담대한 행동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채석옷을 입고 아버지가 꾸며놓은 그 아름다운 네버랜드에서 호가호위하던 그 소황제 그런 요셉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도단에서의 모습은 어때요? 과거 피터팬인 요셉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요셉이 머물렀던 네버랜드는 어때요? 환상과 자기 중심성과 그리고 책임 회피의 공간이었어요. 모든 것 아버지가 해결해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족장이신 이스라엘을 통하여 피터팬 요셉을 어떻게 해요? 광야로 쫓아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합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네버랜드 대신 거친 광야 학교로 입학시킨 겁니다. 왜요? 이건 아버지가 이렇게 겪었거든요. 아버지가 그 부모님 품 안에서 있다가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광야 학교 들어가서 모진 고생 다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알아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를 뒤도 안 돌아보고 광야 학교로 입학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 항상 첫 번째 보내는 학교가 바로 이 광야 학교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 모든 족장들을 하나님이 이 광야 학교에 입학시켰고요.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런 모세를 따르는 광야에서 그 많은 분들 다 알잖아요. 광야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와서 거기서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신탁을 전해줬던 사람들 사사들 뭐예요? 사무엘과 모든 사사들은 다 광야 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사 시대가 지나고 그다음에 뭐 엘리야를 필두로 해서 그다음부터는 선지자 예언자들의 시대 그 사람들 모두 다 이 광야 학교 출신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이 광야 학교 출신들이에요. 광야 학교의 여러분 교훈은 광야 교훈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18절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광야학교 입학시킨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네버랜드에서 살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자녀이면 상속자, 자녀이면 상속 받아라 이거예요. 자녀도 왜 상속 못 받느냐 이거.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킨 거예요. 광야학교의 학생은 뭐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 중에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마치 재벌의 후손과 같은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이 광야학교 출신들이에요. 이 학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명문 중의 명문 학교예요. 이 학교 출신이 아닌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성경에 그리고 실제로 없어요. 만약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광야학교 출신 안 나오고 너무나 금수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런 사람 보세요. 성경에 그런 사람 어떻게 나옵니까? 악한 일에 악역으로 동원되어서 쓰인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좋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다? 우리가 몰랐어요.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또 엄청난 광야학교를 이수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건 압니다. 고통에서 힘드신 것도 알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요 지금 광야학교에 입학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기도하는 족족 다 이루어지고 뭐 모든 게 만사형통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 믿어요. 그 무슨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것 내 맘대로 다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동전에 vending머신에 내가 동전 넣으면 거기서 원하는 게 다 나옵니까? 축복도 나오고 결혼도 나오고 성공도 나오고 다 나옵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 100km에 떨어진 세겜 땅 그리고 또 30km 떨어진 도단까지 걸어서 그 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네버랜드에서 편안하게 피터판에서 살던 요셉이 이 광야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광야학교에 입학했으면 그러다 끝났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그럼 형제들 만났으니까 전부 다 행복해집니까? 이제 난 광야학교 졸업하면 되겠네? 아니요. 이 광야학교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단계 나가면 하나님은요 광야학교 얘가 이제 졸업을 하니까 어디로 보내요? 다음에는 보세요.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학교는 바로 웅덩이 학교로 입학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중등과정이에요. 이거는 중고등과정 웅덩이 학교입니다. 본문 23절 24절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보세요. 웅덩이는 단지 조금 땅판 이렇게 물만 빠질 수 있는 그 정도 깊이가 아니에요. 이 중동 지방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수맥을 찾으려면 수맥 따라 무지무지 깊어요. 좀 봤어요. 막 몇십 미터로 내려가야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기 때는 물이 차지만 건기 때는 물이 안 차. 지금 건기예요. 건기니까 어떻게 해요? 던져져서 산 이유가 건기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6살, 7살 때로 기억합니다. 전동동 살 때인데 우리 집이 큰 한옥집이었어요. 큰 대걸집인데 얼마나 크냐 하면 그 집에 딱 올라가면요 처음에 큰 바깥마당이 있어요. 바깥마당에는 은행나무가 엄청나게 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대문 앞에 등나무가 있습니다. 등나무가 거기서 멋있어요. 그 등나무를 통해서 물 딱 들어가면 바깥문을 열어야 되고 바깥문 열면 행랑채가 있고 행랑채를 열어도 또 들어가면 그 안에 문이 또 있어요. 그 문 열고 들어가면 비로소 안채 정원이 나와요. 그 안채 정원이 있으면 정원 옆에 깊은 우물이 있습니다. 17살 때 제가 우물 푸다가요 들어가고 우물 푸다가 거기서 이 균형이 안 맞아서 쏙 들어갔어요. 제가요. 거꾸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물은 깊고 시퍼렇고, 예, 춥고 떨리고, 예, 뭐 어디 붙잡을 데도 없고, 옆에 잡으면 막 온통 이끼투성이고, 소리를 질러도 바깥에 들리지도 않고. 제가 그때 진짜 물귀신 되는 줄 알았어요. 웅덩이에 빠지면 자력으로 못 나옵니다. 요셉이 던져준 웅덩이가 바로 오늘 그런 거예요. 건기의 사막인지라 물이 없었으니까 그나마 목숨이 보존됐지, 우기라면 저는 직사한 거예요. 형들이 죽이려고 한 거지 혼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형들 보사 오늘 아까 읽은 말씀 보세요. 죽인다고 한 말이 3번 나오잖아요. 그거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던진 거예요. 곧 웅덩이에. 그래서 어떻게 던져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채색 옷을 다 벗겼어요. 이는 뭡니까?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죽은 그렇게 벗긴 다음에 어떻게 집어 던졌잖아요. 이건 뭐예요? 바로 사회적인 죽음, 격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광야의 웅덩이 학교에서 죽었어요. 죽은 게 같다, 죽은 것 같다, 거의 이렇게 아니라 실제로 죽은 거예요. 이 절망의 공간에 들여보내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용하신 이유는 네버랜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과거의 모든 것들의 그 환상을 전부 다 깨버리기 위해서 그래요. 웅덩이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버랜드에서 있었던 나의 묵은 때, 그때 있었던 나의 더러운 습관들, 그 죄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버랜드는 어떤 곳이에요? 네버랜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곳이고 육체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 때문에 웅덩이 학교에 그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입학시키신 거예요. 이렇게 죽는 것은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네버랜드 세상에서 살던 모든 우리의 과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내가 네버랜드에 있으면 나는 죽었어. 아니요. 자기가 네버랜드 살면서 여전히 난 죽었다, 안 죽은 거예요. 봐요. 죽으면 어디? 웅덩이 와서 죽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지지도 않고 웅덩이에 오지도 않고 나는 반 이론적으로만 난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에 난 다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광야에 입항한 적도 없고 웅덩이에서 직접 죽어본 적이 없는데 지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래서 이는 왜 죽었어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나의 에버랜드의 모든 삶을 바로 웅덩이에서 가둬서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죽음 안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저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함이에요. 큰 죽음, 큰 심판에서 그걸 건져내기 위해서요, 작은 죽음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웅덩이에서 내가 다 죽었어요. 그럼 끝납니까? 아니요. 3번째 학교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수수께끼도 아니고 이렇게 학교가 많아요. 그 학교 많이 다니잖아요, 우리요. 바로 3번째 학교는 이제 이거는 대학 과정이에요. 고급 과정. 이제 마지막 과정에 애굽 학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는 유학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유학 보내요. 애굽 학교는 이미 죽은 자들만 보내는 학교예요. 거기서는 내 인생, 내 자신의 주권이란 말은 일체 없어요. 왜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는 죽은 자만 팔려 강제로 입학되는 그런 학교예요. 내 의지요만큼도 없어요. 광야 학교는 뭐예요? 그래도 내가 안 가도 되고, 내가 세겜 가다가 아니요 딴 데 가갖고 내가 여리고 지나갔고 내가 여리고 종려나무 먹어도 되고 요단강 가서 놀아도 돼요. 광야 학교 그래도 되잖아요. 약간의 자기의 의지가 작동돼요. 웅동이 학교는 그 안에서 자기가 굶어 죽을 때까지 발버둥이나 쳐볼 수 있잖아요. 애굽 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애굽 학교의 입학 신분은 뭐예요? 입학 신분은 죽은 자, 이 노예잖아요. 노예예요. 노예는 이미 죽은 자잖아요. 자신의 주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주권이 없는 자는 죽은 거예요. 사실요. 인격이란 말은 아니 노예한테 무슨 인격을 얘기를 해요. 노예는 가격 매겨서 그냥 사고 파는 존재지 무슨 노예한테 인격을 얘기합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건이에요. 사고 파는데 다만 움직이는 물품일 뿐이에요. 노예로 지나다가 결국 감옥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바로 애굽 학교입니다. 요셉은 가지 말아야 될 이 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사로 우리가 일반 인생사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도 지지리도 못난 인생이 또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슬프죠? 저도 이런 훈련 받았어요.
이렇게 훈련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 최대 적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을 딱 중심에 놓고요, 자신의 주권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적이고 하나님의 적이고 바로 신앙의 적입니다. 이렇게 자아에게 묶여있는 자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피터팬 증후군 보세요. 뭡니까? 신체적으로 성인인데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채 어린 나이의 세계에 머물러 살려고 하는 심리가 피터팬 증후군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피터 웬디라고 하는 이런 책 제목에서 나온 건데, 제2의 메리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이에요. 이걸 가지고 1983년대에 댄 카이라고 하는 학자가, 심리학자가 이걸 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유형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을 발표하고 있는 책이 나왔어요. 젊어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왜요? 제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외모는 성장하고 어른인데 내면은 완전 어린아이가 돼갖고요, 유아시대의 생각과 유아시대에서 그 갖고 있던 그 세계관을 벗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게? 아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광야학교, 웅덩이학교, 애굽학교로 넣으신 겁니다. 이 학교를 거친 자 오늘 대표자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12명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요셉만 이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는 이 학교를 거친 모든 학생의 대표입니다. 학생 대표예요. 여기 지금 총동문회장은 아브라함이고, 여기에 지금 학생 대표가 지금 요셉이에요. 요셉의 위대성은 요셉이 나중에 모든 고생을 마치고 성공해서 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자꾸만 이걸 얘기하니까 기독교가 지금 뭐가 됩니까? 와, 출세하려면 예수 잘 믿으면 되는구나. 예수 믿는 건 저렇게 꼭 결과가 좋아야 되는구나. 잘 살아야 되는구나. 성공해야 되는구나. 이겁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바로 요셉의 성공적인 그런 일생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모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 사람에게 어떤 기업을 맡기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섹터를 맡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저 정도의 능력을 함양시켜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학교 안 가는 졸업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십니까? 자, 구원받은 백성은 전부 다 이렇게 새 학교를 나옵니다. 그 학교의 대표자가 요셉이에요. 그는 이런 결과가 훌륭해서 요셉을 우리가 지금 추앙하는 거 아닙니다. 요셉은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네버랜드에 있었던 그 피터팬을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습성을 이 학교를 거치면서 전부 다 바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전부 다 벗어버렸잖아요. 전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걸 몸소 다 경험했고 몸소 다 벗어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날 우리 어린 성도, 지금 오늘 우빈이, 인생은 우리가 알잖아요. 단방향 외길이잖아요. 그 길을 단 한 장의 차표만 갖고 타는 거예요. 누구나 그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쭈글쭈글합니다. 왜 그래요? 그 상황을 오늘 요셉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셉은 타이에 의해서 새 학교 전부 다 타이에서 입학했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간 학교 하나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런 학교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이 말씀에 드러난 거예요. 꿈꾸는 자, 뭐라, 세상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좀 이상해요. 저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일도 하지 않고 벌이도 작은데 왜 그 작은 벌이에서 또 저렇게 교회 헌금도 하고, 도대체 저 사람들 뭐야? 야, 저 사람들 좀 이상하다. 예수쟁이? 여기서 뭐라, 꿈꾸는 자, 드리머. 꿈꾸는 자, 드리머구나. 우리는 드리머예요. 이거는 우리 세상에 대해서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이 꿈을 우리 갖게 하셔서 이 꿈으로 우리가 실현시킨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일에 동원되는 분 우리고요. 자, 우리가 이런 훈련을 거치면 이런 드리머와의 삶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당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인생 불편할 거 있습니까? 난 지금 최악의 상황이야. 난 지금 내가 이 상황 넘어가면 나 죽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죽을 상황 쏜다 할지라도요, 그거 맞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인생은 살만한 겁니다.
이런 지금 인생 이 세 가지 학교는 빨리 입학할수록 좋아요. 나중에 가면 나중에 가서도 피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권면하잖아요. 예수님 일찍 만나는 게 좋아요. 예수님 일찍 믿는 게 좋아요. 왜요? 학교를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점점 온몸이 쇠하고 머리도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 학교 입학시켜봐요. 그 고통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 믿을수록 나한테 수지 맞는 겁니다. 요셉은 이 학교를 17살에 입학해서 30살에 마쳤어요. 30살 마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상상할 수도 없는, 자기가 꿈도 못 꾸던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시켜놓으신 거예요. 평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삶에 비하면 죽도록 고생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광야학교, 웅덩이학교, 애굽학교에서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저 학교를 나와야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유명한 학교, 다른 유명한 전공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서 저 학교에서 훈련받은 자들에 의해서요, 교회도 살아나고요, 그가 소속된 단체도 살아나고요, 그의 가정도 살아나고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이렇게 살려주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느 학교에 소속돼 있습니까? 어느 학교 학생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 그 학교를 빨리 졸업하는 방법은 없어요. 불평한다, 원망한다, 투정한다. 하나님 그러시고, 얘는 이 학교에 더도, 얘는 특별히 내가 살아가니까 이 학교에 얘는 더 유급시켜, 얘는 계속 유급시켜. 죽을 때까지 그 학교 졸업 못하는 분들도 봤어요. 보세요. 그 학교 빨리 졸업하는 법은 뭡니까? 감사와 찬양이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저런 상태에서 탈출을 꿈꾸지 마십시오. 뭐 교회 안 나가면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 믿어갖고 뭐 기도했는데 해결 안 돼. 아이고 교회 안 나가면 인생 해결됩니까? 교회 안 나오셨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빵빵 터집니까? 아니잖아요. 탈출되지도 않고요, 탈출할 수도 없어요. 잘 감당할수록 시간은 단축됩니다. 저 학교를 마치면 자신이 더 이상 내가 미운 올 새끼가 아니구나, 내가 백조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인 내가 피터팬이 아니라 내가 바로 요셉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뜻은 뭐예요? 더하는 자예요. 더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 더해주시는 거예요. 살아가면 갈수록요, 지혜를 더해주고 총명을 더해주고 은혜를 더해주고 매일매일 더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결과 우리 모두에게는 다음에 새 이름과 새 직분이라는 영광이 주어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새로운 이름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뭐라 새 것이 되었다. 새것, 새로운 이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새로운 사명이에요. 새로운 직분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성화?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을 자꾸 성화에다 뭐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화를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눈 뜨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매일매일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과의 우리를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사이가 안 좋고 여기서 돌 맞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남은 삶이다, 이런 모든 주님의 아름다운 이런 계획이 여러분에게 맺혀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멋모를 때는 너무나 불평 많이 했습니다. 왜 주님,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내가 이렇게 광야학교에서 헤매야 됩니까? 왜 웅덩이 씌워서 이렇게 죽을 거리를 왜 이렇게 그렇게 겪어야 됩니까? 그리고 애굽학교에서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노예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많은 아픔과 많은 불평과 투정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내가 어느 학교 소속되어 있는지 라고 한다면 바로 그 학교의 학생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장학생으로 졸업하게 도와주옵소서.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며 바로 이 학교를 빨리빨리 졸업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 새로운 직분, 주신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그렇게 남은 인생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